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들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15장 그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과 그들도 백성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구별할 근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한 어떤 선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신 그 차별의 장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불신앙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유대 형제들은 추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읽은 지금 12절에서 보면 그냥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의 발언에 유대인들이 침묵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추가 발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은 이런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만장일치로 끝났고 이제 편지는 대표단으로 뽑힌 두 사람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집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이 편지를 읽고 다들 기뻐합니다. 사도회의의 모든 진행 과정과 결정 그리고 후속 대응 등은 모두 우리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복음의 진보의 계기를 마련하였죠. 이후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이방 선교는 펼쳐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 예의,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진하게 묻어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할례와 율법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 활동 그 내내 이 문제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사실 21절까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3절만 읽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21절까지가 모두 다 야고보의 연설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그의 힘있고 권위 있는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인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요 진작 아주 그 헤롯 아그리빠와 왕에 의해서 순교하였잖아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권위 있는 말로 이 모든 회의를 다 종결하였습니다. 그의 폐회사는 복음을 옳게 확립하는 아주 그런 정통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류나 부족함도 보이지 않지요. 기독교 최초의 그런 공의회를 주재하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여기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번 인기를 좀 얻어보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야고보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변화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대개의 인간들은 그냥 타고난 본성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자기에겐 다 운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사주팔자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폭이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죠. 세리 마태도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 핍박자 사울, 방랑아 아주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됩니다. 깡패 이기풍 이들이 변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변해도 이들은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은 전혀 측정 불가능합니다. 무한하게 변화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 그 증인들 아닙니까? 살인마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을 단정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에게도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닌 다음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지은 죄가 클수록, 그래서 변화의 폭이 클수록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크기도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일을 참 이제 열심히 하긴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은 일처리는 일의 효과를 반감시키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새로운 문제를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반드시 문제는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의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두 인물 유다와 실라를 좀 보십시오. 그 형제는 이들은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들도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 인사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지만 실라는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만큼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여서 일의 마무리를 그러니까 선택한 것은 일의 마무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냥 결정되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그냥 뭐 심부름꾼 같은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였어요. 자칫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봉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시작할 때는 참 잘합니다. 잘 주의해서 잘 시작하죠. 그런데 끝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흐지부지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자기가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아주 일말의 경계심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시작하는 것보다 어째요?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사도 뒤끝이 중요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라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차지한 어떤 위치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기여한 바도 전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확실한 일원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교회의 권위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누구라도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일컬어요? 호가 호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탈을 쓰고 호랑이 행세를 하는 그런 격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당장은 좋을 수 있겠죠. 잠시나마 자기의 개인적인 영예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망신과 함께 교회에 커다란 폐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교회의 대표자는 아닌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 있잖아요. 개척 멤버라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역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개척 멤버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는 것이죠.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서는 개인의 영광도 개인의 권위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앞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을 조성하였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저들은 편협한 유대주의적 사고를 관철시키는 그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요, 교회의 안정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선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아주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아주 편하고 물 좋은 대형 교회를 마다하고 전임 미답에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전 재산을 이미 교회에 다 바친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또 많은 재산,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세상의 모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포기한 인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만이 고상한 지식이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삶의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실천했던 그런 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상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서 닿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할 것 필요도 없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자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경험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지식, 명예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인생의 유력한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또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 또 입술로만 떠벌리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갈 그런 영광의 몫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번복된 그 자리에서만 주님께 돌아갈 영광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옛 습관을 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하게 하시어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뒷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치부 예배의 활성화와 또 우리 준서와 이준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기도 제목들을 하고 우리 조서영 성도님 가정에서 금남리에 가게를 계약하셨답니다. 막국수집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막국수를 하나 갖고 오셔서 전부 남은 사람 한 20여 명 있었거든요. 전부 다 막국수를 다 삶아서 다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6월 중순이면 오픈한다고 그래요. 거기 쭈꾸미 집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이정훈 빵집 그 바로 옆에 거기다가 개업하신답니다. 그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여기 부동산과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것인데 참 육수를 아주 맛있게 잘 내셨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